할렐루야. 오늘도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행함은 필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이 되겠고요. 이번엔 38번째 행함 필수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목차는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이번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아까 제자, 자기 십자가, 그죠? 그리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제자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망대를 세우는 것과 이 비유, 또 다른 임금과 어느 임금이 싸우러 가는 이 전쟁의 비유를 두 번 드시고 나서서 다시 이 33절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또 제자를 또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을 내시고 계시고요. 또 이어서 또 다른 결론으로 이제 완전히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소금은 맛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짠맛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자기 맛이죠. 내어버려지는 이 멸망입니다. 그러한 또 말씀을 이 가운데 추가적으로 또 해주고 계신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과 배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 28절부터 33절에서는 지난 본문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와 같이 또다시 두 비유가 나옵니다. 이번 본문은 이제 25절부터 35절이죠. 14장. 그 가운데에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 중간 부분인데 거기에 또 두 비유가 지난번 우리 세미나 할 때도 14장이었고 이 앞에 본문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도 두 비유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두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망대 건축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이 비유들의 앞부분인 25절부터 27절, 25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하기 전까지 27절 말씀과 또 뒷부분, 비유 다음 부분이죠. 34, 35절의 말씀은 각각 서론과 결론에 해당되고, 이제 그 비유들, 두 비유들은 그에 대한 본론에 해당하는 몸통과도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본문에 서론과도 같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식사 초청을 받아서 그 식사 자리에서 빗대어서 두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 초청한 자에 관련된 두 비유를 말씀해 주셨었죠. 식사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뭔가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초청을 받은 자나 초청한 자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두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25절이 시작되는 사이 그 중간에
15절부터 24절에서 다시 한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다시 식사 초청과 잔치와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또 다른 식사 초청, 식사와 관련된 어떤 비유인데요. 바로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핑계를 대며 거부했던 그 비유로서 있죠. 나는 뭐 소를 사서 뭐 이렇게 돌보러 가야 된다. 무슨 뭐 밭을 샀다. 그래서 거부했던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구원이 준비되고 시작되었고 그 구원으로의 초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고 먼저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여러 세상 일들에 매여서 핑계를 대며 그 구원의 초청을 사양했지만 대신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1차적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사거리로 나아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그들이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비유가 되겠는데요. 지난 본문의 두 비유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 앞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앞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이 지금 중간에 나왔던 아까 큰 잔치를 초청을 거부했던 그 비유도 지난 본문의 두 비유. 그들 초청 지난 식사자리 잔치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나 뭐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나중에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앞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그런 차원의 비유였단 말이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 일들에 매여서 핑계를 대면서 구원의 초청을 사양하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는 또 오늘날의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먼저 초청받은 자들과 같은 신자들,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자들,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영광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과 성취의 애착과 애정을 갖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가치를 겉으로는 알고 인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그 구원의 잔치에 결국 참여하게 되지 못하게 되고요. 대신 정말 주님만 바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되어 보였던 이런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 격이 됐는데 어쨌든 주님만 바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자들, 주님을 바랐었어야 했던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이들은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결국엔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차원의 그러한 비유가 이번 비유와 지난 비유 중간에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또 다른 식사 초청에 관련된 비유에 이어서 이제 이번 본문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25절부터 27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 비유를 말씀하셨던 한 바리새인의 집을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떠나시는 가운데에 당신을 따라오던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번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전환되고 또 다른 별개의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이 기대가 되었지만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번에도 이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지난 본문과 이번 본문 사이에 있는 비유를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분위기를 알아야 이게 분위기가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비유가 아니구나, 같은 맥락의
같은 차원의 지금 비유구나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데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기에 지난 본문보다 더 진전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의 같은 맥락인데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진전이 되고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가르침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25절에 짧게 보여집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들은, 이 허다한 무리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메시아로서 왕위에 등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등 여러 이적을 베푸시며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갈망하던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인가 내심 기대하며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축복을 기대하며, 이것이 이제 지난 본문 그 중간에 이 앞에 나와, 이 앞본문에 나와 있는 그 비유들 다 이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그런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놀랍게 이제 이 세상적인 어떤 큰 이제 보상과 여러 가지 영광을 받을 것이야, 축복을 받을 것이야 기대하고 따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사 이제 가르침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기대를 무너뜨리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출지도 모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예루살렘 가고 있고 너희도 지금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격이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실망하고 예수님 나 안 따를래요 하고 이제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26, 27절에서 이번 본문의 서론이자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전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쪽이죠. 10장 전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말씀하신 것으로 나온다면, 여기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거기나 여기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신자, 이런 신자 가운데 예수님께 합당한 진정한 신자, 즉 제자죠. 여기서 지금 제자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자, 제자가 되는데요. 그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 우리가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진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신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도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도들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나 믿어요 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누이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서 계속 확인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 조건은 이러하다. 바로 여기 말씀된 겁니다. 지금
누구누구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거시죠. 자, 그럼 그 진정한 신자, 제자가 되기 위해 무슨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26절과 27절 각각 한 가지씩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먼저 26절의 첫 번째 조건은요. 이 26절의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부모와 자식들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부모에다가 처자입니다. 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자어로 줄여서 그런데 아내죠, 아내, 부인, 자식. 그러니까 부모, 자식. 이건 너무 쉬운데요.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근데 거기다가 아내까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건 이제 자기 같은 형제자매. 그러니까 부모, 자식, 형제자매. 위아래, 옆에, 형제자매는 옆에죠. 옆에인데 처까지 들어간 또 옆에가 돼요. 이번에는 부모 위, 자식은 아래, 형제자매 옆에인데 아내까지 들어간 옆. 모든 대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부모와 자식들만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아내, 형제자매까지 옆에 해당하는 아내도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도 들어가고요. 또 자기 목숨까지 나아가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까지입니다. 다 옆에, 위아래, 속까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요, 그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서 더 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덜 사랑한다라는 말이어서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엔 나왔는데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이어서 이제 이 또한 더 강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고요. 무조건 뭐 가족 미워해 이거 아니죠. 다만 뭡니까? 주님과 가족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딱 맞닥뜨렸을 때, 주님과 가족이 맞닥뜨렸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가족을 자신의 편을 끝까지 들어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가족이 최고야. 뭐니 해도 그래도 가족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가족만큼은 어떠한 경우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에 가족은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양보해야 진짜 신앙인 것이에요. 주님과의 맞닥뜨림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죠. 유일하게 주신 그 아들인데 또 민족의 약속까지 했는데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민족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런데 바치래요. 그걸 이제 통과를 하죠. 그래서 자주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지만, 만약 가족과 주님이 충돌할 때에 가족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자,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육신적인 그냥 안일, 그것에 대한 어떤 잘 되는 것,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그냥 건강하고 사람들 잘 되고 가족들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것이 증명이 됩니다. 가족이냐 주님이냐,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걸 반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못 가게 한다던가. 그런데 그냥 가족 의견에 따라서 자기가 안 나가주고 그냥 이런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죠. 또는 더 이제 나아간다면 이 가족이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이 제대로 믿는 경우 있죠. 그런 데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에도 제대로 믿는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이 믿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럼 거기서 또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 저 가족들처럼 넓은 길을 가느냐, 이런 데서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신앙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진정한 신자,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다음 27절, 아까 26절을 받고 이제 27절입니다. 27절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인데요. 여기 나왔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이는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님 앞에 죽이고 내려놓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와 같이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자기가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상충할 때 자기의 뜻을, 그 소중히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와 같은 흐름이죠. 가족. 근데 그걸 더 포괄적으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아까는 가족만 나왔지만 그 어떤 것이든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거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주님과 상충이 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고민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뜻이 있을 때, 또 자기 어떤 대상, 물질,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그랬듯이 핍박과 수치와 모욕이 따라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데 그럼 뭔가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핍박과 수치와 모욕까지 따라오네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신자,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진정한 믿음이 있기에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당연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를 질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 많은 경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에 대입하여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 말 안 듣는 자식, 저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지,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일이 내 십자가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우선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앞서 그 가족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꼿꼿이 살아있고 항상 자신을 선택하면서도 자기 뜻, 자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과 상충될 때 항상 그것을 선택해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아까 육신적인 어려움들, 내 자식들, 내 시어머니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 그것을 내 십자가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잘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든 간에 그냥 받아 넘기고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주님과 자기의 뜻, 자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상충이 될 때에 이제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자기 십자가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냥 그건 절대 하지도 않으면서 나 그냥 이게 내 십자가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28절부터 두 비유, 이제 본론 부분이죠.
중간 부분 28절부터는 두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앞부분에 지금 말씀하셨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조건과 관련된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뭐 같은 차원인데 그것과 관련된, 그런 조건과 관련된 비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제대로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혹 모호할 수 있는 아까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 비슷한 비유입니다. 두 비슷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건축을 비용이 부족하지 않는지 먼저 계산하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서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 건축이 완성이 되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비유입니다. 자,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계산 없이 막무가내로 시작했다가 자금 부족으로 기초만 쌓고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비웃을 것이다 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망대를 세우는 일,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지금 주님의 제자의 길,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망대를 세우는 일에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르라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만일 먼저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기초만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해라.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을 먼저 계산해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계산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때에도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판단만 가져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제자의 길을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차피 안 될 거 그 제자의 길을 아예 시작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힘을 비축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제자의 길을 시작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을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이라고 지금 딱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해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더 보충적인 비유를 드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비유죠. 두 번째 비유. 그래서 이 비유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진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라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이 전쟁하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으로, 우리 아군이 1만이에요. 1만 명으로서 저 2만, 저 어떤 임금의 이제 군사가 2만인데 그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저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하라. 화친을 청하라. 전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화친을 청하고 그냥 이제 그런 자기들이 그 밑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자, 이 비유에서는 앞의 비유에서 잘 계산하는 것과 같이 여기 잘 숙고해 보아라. 헤아리지, 여기 잘 숙고해 보고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비슷하고요. 또 이번에도 자기의 형편이 부족하고 열세인 것을 말씀하신 것도 같아요. 아까도 기초만 쌓을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었었죠. 여기서도 1만 명밖에 없어요. 내가 2만 명이 아닙니다. 내가 1만 명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게 지금 똑같습니다. 잘 계산해 보는데 내가 풍족한 것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 열세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비유보다 더 보충적이고 진전된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라 라는 것과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어다. 아까는 그냥 저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다라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결론,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라, 전쟁 포기하라.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청한 자가 그 적군의 아래에 들어가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언정 이제 전쟁 포기하라라고 한 것까지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더 진전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앞의 비유에서도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아쉽더라도 망대를 짓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결국에는 이 두 번째 비유까지 봤을 때 공사하지 마, 망대 짓는 거 포기해, 이런 것이었죠. 그러기에 이 두 비유에서 망대를 건축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 아까 망대 건축, 여긴 전쟁 비유였죠. 근데 그것이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예 제자의 길을 들어서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포기하라, 공사 시작하지 말라, 포기하라, 제자의 길을 포기하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망대 건축, 전쟁 지금 다 하지 말라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아예 제자의 길을 들어서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망대 건축과 전쟁하는 것. 자, 그렇다면 그 두 비유의 그 예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자기 쪽이 부족하고 열세인 것은 고정이 되었어요. 아까 봤죠, 계속. 자기 쪽이 부족해요. 열세예요. 예산도 많지 않고 내가 1만 명입니다. 자, 그것이 고정이 된 채 그래서 계산 없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또 전쟁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잃어요. 목숨을 잃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지 마라,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그것이 그래야 망신을 당하지 않고 또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다 라고 결국 지시하고 계신 것을 보면요, 이제 망신도 안 당하고 너 목숨도 부지하는 거야. 그걸 지시하고 계신 것을 보면 바로 신앙의 길을 걷다가 너희들이 추구하려고 하고 이룩하려고 하는 이런 망대를 짓는 업적이나 전쟁을 하는 명성과 같은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는 세상의 욕망들, 이거죠. 이 망대를 짓는 것이 하나의 업적 쪽이고요,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명성 쪽입니다. 업적과 명성 쪽이에요. 망대를 짓는 것.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당시 이제 헤롯 왕이 망대를 지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업적 쌓고 명성 쌓으려는 이런 차원의 비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욕망들이죠. 이 망대나 전쟁은 결국 그겁니다. 세상의 욕망들이에요.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는 업적, 명성. 그런 욕망들은 어차피 열세인 너희에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러기에 그것을 이루려다가 만일 결국 망신당하거나, 결국 망신을 당하거나, 이제 죽음, 멸망의 죽음이죠. 그냥 죽음도 아닙니다. 멸망의 죽음에 이르지 말고 그것들을 미리 철저히 계산해보고 생각해본 다음에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들, 세상 것들을 어떤 좀 추구하고 업적 쌓고 명성 쌓고 뭐 세상 것들을 좀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망신을 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지도 않게 되고, 또 무엇보다 너희가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망신과 멸망, 죽음 쪽인데요. 망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안 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망신은 나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신자기 때문에
지금 이 바탕은 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신자 쪽입니다. 신자들이 되도 않는 세상 것들 추구하려다가 결국에 망신, 하나님 영광 먹칠하고 자기는 또 멸망, 죽음, 멸망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걸 아예 포기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업적이나 명성은 따라오지 않고 또 그 아래 눌려 살지라도 아까 전쟁 포기하고 막 눌려 이제 살게 조공을 바치는 격이죠. 이 세상의 업적이나 명성이 안 나오고 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죠. 뭐 그럴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망신도 안 당하고 죽임도 안 당하는 이 구원 쪽이에요. 구원 쪽. 그것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신자라면은 이런 거 쫓아가지 말라. 포기하라. 다 계산해보고 숙고해보고 이런 거 해봐야 결국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너희들 구원도 못 받는다. 그거 잘 계산하고 하지 마라. 포기하라. 이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뭐 제자 되는 것을 뭐 계산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 잘 입증하는 이게 또 입증이 돼요. 이 뒤에 절에서요. 그래서 이 비유들과 또 앞서 서론부의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33절에서 이제 해 주십니다. 이 비유들 결론, 또 아까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 결론. 아까 앞부분 서론부는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비유들도 이 자기 십자가와 관련된 비유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 이 33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보여지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제자라는 말씀 다시 복귀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제자, 아까도 제자.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부분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소유는 모든 재산,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 즉 명예, 가족, 아까 나왔던 가족, 그리고 목숨, 자기 목숨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 모든 것들이에요. 물질, 명예, 가족, 목숨. 자, 그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비유들, 아까 두 비유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라. 또 그것이 서론부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에 대해서 아까 또 두 비유들에 대해서 아까 또 그 앞에 서론부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둘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바로 아까 망대, 전쟁, 포기하라, 하지 마라, 포기하라, 버리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 그 명성, 업적 뭐 이런 거 다 버리라. 자기 십자가도 마찬가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라. 이것을 의미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진짜 신자가 된다.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거구나. 이 비유도 결국은 자기 십자가, 모든 것을 버리라 라는 차원의 비유였고요.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비유들이 결국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단순히 뭐 계산과 생각만 잘 해보라라는 비유가 아니라 아까 망대 건축이나 뭐 전쟁,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욕망과 같은 가장 소중한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차원의 정신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다 그것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정리가 되죠.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나 뭐 정신적인 것 다 버려라. 그리고 이는 앞서 가족만을 대상으로 또 미워하라라는 데서 더 나아가 이게 가족이 그 가운데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 세상에 어떤 육신적이면서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가족 위주로만 나오고 또 그것을 미워하라라는 차원 가족에 대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하라라는 데서 정도만 얘기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 재산, 물질, 명예, 가족, 목숨 다 합니다. 이르기까지 또 미워하는 것보다 더한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는 미워하라라는 정도였는데 이제 포기하고 버려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 버리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와 버리집니다. 아까 가족을 미워하는 정도였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의미 알 수가 있겠고 반드시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 진짜 신자.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에는 믿는 신자로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아까 망신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의 영광 다 먹칠을 하고 또 결국 목숨을 잃는 멸망으로 나아갈 것. 멸망까지 가요. 이게 필수인 거예요. 지금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멸망으로 나아갈 것을 그 비유 가운데 함께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암시가 됐어요. 멸망이. 아까 전쟁의 비유 가운데 좀 이따 직접 나옵니다. 또 빼도 박도 못해요. 에이 무슨 게 멸망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죠. 만약에 혹시라도 좀 이따 나옵니다. 늘 그래 왔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아예 그냥 암시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까지 해주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래도 멸망은 안 받겠죠 하면서 선택적으로 이 자기 십자가가 말이죠.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항상 그래 왔듯이. 자, 이것을 적당히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하나하나를 해석해 가면서 내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마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가서 진짜 구원을 얻으라고 이런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도들 지금 잘못 알고 있고 빠져나가고 대충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대충 그냥 안심하려고 하고 말이죠.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워낙에 많고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슬쩍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직접 내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또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또 영생의 길이 보장이 될 것이니 그와 같은 현명한 자기 십자가의 선택을 하라라는 것을 또한 함께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한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4, 35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 가르침들을 더욱 확실히 하시고자 추가적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확실하게 또 이제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소금에 대한 짧은 비유가 되겠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소금과 빛을 말씀을 하시는데 빛과 소금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원래는 소금과 빛의 순이 맞죠. 산상수훈에 나오고 있는 소금과 빛. 광염이 아니라 염광, 이 한자어로 말하자면 그 순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곳에 이제 나와서요. 소금의 비유만 따로 나와요. 마태복음만 소금과 빛이 이제 함께 결부돼서 나온 거고, 다른 데서는 이제 따로 나옵니다. 이게 소금의 비유만 나오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이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그 의미가 더 명확히 보여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자, 소금이 좋은 것이 돼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비유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비유가 세 가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주된 비유는 아닌 것이고 이번 나온 비유는 짧은 비유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소금은 믿는 신자, 성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도도 성도로서의 고유의 맛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맛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유지되고 그러므로 성도임이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가르침에 계속 이어서 바로 그거죠. 그 맛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맛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 의미가 아까 그것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이 이번 제자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소금이 되는 것. 여기서는 그게 제자로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35절, 이 35절과 같이 여기서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어버린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을 그냥 내어버리는, 이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내어버린다. 멸망.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 직접 나온 거죠. 직접. 아까도 암시가 됐긴 했지만 멸망이. 땅에도 걸음에 쓸데없어 내어버린다. 지옥입니다. 지옥. 멸망이죠. 그러니 제자는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고 보여야 하는 우리 신앙의 당연한 모습을 한마디로 그와 같이 이 제자라는 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되어야 돼요. 반드시. 당연히 보여야 될 모습인 것이에요. 이번 자기 십자가와 제자됨의 행함도 필수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번의 행함은 결국엔 자기 십자가, 다른 말로 제자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행함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것이죠. 이 행함입니다. 이게 필수다라는 것. 지금 멸망이냐 구원이냐 이 차원이란 말이죠. 그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신자라면 이 모습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 행함에도 다 멸망 아니면 구원. 이게 다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필수다라는 거예요. 행함까지 보여야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확인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이 세상적인 생각과 추구를 그대로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이번에 보여졌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생각과 추구, 이걸 버리는 겁니다. 자기 모든 소유라는 것,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다른 차원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 그것들도 추구해 가는 것,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신앙의 길은 그것을 쫓아가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추구를 다 포기하고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그 길이 흔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할 것인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지는 또 않는 길인 것입니다. 다 이렇게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말이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지 다 포기하고 걸어가면은 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무조건 뭐 쉬운 것만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게 되고요.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마치셨습니다. 자, 말씀을 영적인 귀로 잘 깨닫고 들을 귀라는 것이 영적인 귀죠. 그래서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합당하고 현명한 반응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멸망의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임을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멸망을 당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과 이 제자의 길은요, 강요나 구걸이 아닌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없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아시는 겁니다. 강요나 구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억지로 뭐 해서 그 한계가 있어요. 구걸해갖고 뭐 교회 앉혀놓고 말이죠. 근데 안 들리면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엔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강요나 구걸이 아니고 듣는 자가요,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영적으로 잘 깨닫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또 그에 대한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책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1대1이에요. 신앙은 무조건 다 믿음은 1대1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비와 아들 간의 관계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누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내가 잘 결단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지난 본문의 분위기에 계속 이어져서 이 세상과 그 영광이 아닌 진정 하나님과 그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보여지죠. 이 세상과 그 영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 지난 본문도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더 깊이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신자의 자리에 뭐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세상적으로 소중해 보이는 것과 중요한 관심사와 부딪혔을 때 이 믿음이며 이 신앙의 길이 세상적인 것, 한마디로 크게 소중해 보이고 뭐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이런 것과 부딪혔을 때, 세상적인 것들과 부딪혔을 때, 게다가 그래서 그것이 그럴듯한 또 핑계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앞부분에 이제 그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 비유 가운데 보여집니다. 핑계까지 될 수 있잖아요. 막 내 소 5개를 샀는데 돌봐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밭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매 그냥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에 그게 된다 할지라도, 과연 그때에도 주님을 더 사랑하여 택하고 자신의 믿음을 보일 것인가, 주님을 택하는 길로 결국엔 갈 것인가, 핑계거리가 있는데도요. 이게 다 핑계죠. 사실은요. 자기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핑계를 대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와 같이 세상과 주님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에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믿음을, 정말 주님을 택해서 보일 것인가, 자기 십자가와 또 제자라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이자 행함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죠. 이러한 이제 맞닥뜨렸을 때의 세상과 신앙이, 이제 신앙을 택하는 길, 자기 십자가, 저건 다 버리고요. 그또 제자라는 말로도 이제 요약이 되겠고요.
그런 행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신자에게나 반드시 있지 않으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인데요. 필수예요, 필수.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다 같은 차원인데 필수입니다, 필수. 이 신자 쪽에서. 안 믿는 사람은 뭐 볼 것도 없고요.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신자 중에서. 근데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인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 한마디로. 또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모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뒤로 하고 포기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맞닥뜨렸을 때에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뒤로 하고 포기하는 이런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란 말이죠. 아유, 내가 그냥 뭐 며느리, 아니 내가 뭐 시어머니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자기 세상적인 것들, 주님 앞에서 육신적인 것들, 이걸 더 우선 선택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 주님의 뜻과 이 신앙을 더 우선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저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이고요. 그렇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서 환영이나 또 인정을 받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죠. 심지어 뭐 신자들도 싫어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자기만 딱 했단 말이죠. 어떤 신자 안에서. 그럼 그 신자들은 자동적으로 정죄를 받는 분위기가 돼요. 저 사람은 왜, 물론 말씀대로라는 것도 자기들도 어렴풋이 알아요. 했는데 자기들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뻘쭘해지면서 자기가 정죄를 받게 되는 쉬운 예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저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괜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격이었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오히려 핍박과 박해와 모욕이 따르게 돼요. 뭐 세상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서도 말이죠. 핍박과 박해와 모욕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자신의 신앙이 망신당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에는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신앙이 망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결국 자기가 죽는 것 같았던 이런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기는 구원. 그리고 바로 그 결과를 잘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면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헤아려보고 숙고해보고 계산해보고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서, 아, 포기해야겠구나, 포기해야 됐다, 저 세상 것들 다 포기하자. 그게 자기 십자가죠. 다 계산해본 다음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결국엔 택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라라는 것이 이번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의 멸망까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아, 이래야만 구원의 길로 간다. 잘 계산해봐. 그리고 하지 마. 이겁니다. 계산해보고 제대로 해기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해가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하지 마.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너희들 정말 지혜롭게 어떤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니? 저거 할래다가 세상 거 되도 않는 거 그거 쫓아가려다가 뭐 이루지도 못하고 자기 신앙 망신당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자기는 멸망으로 가는 것, 이럴래? 아니면 정말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안 해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망신도 안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자기 또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이럴래?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거 너희들 막 덤비지 마라. 세상 끝에 육신적인 건 막 쫓아가지 마라. 그거 결국에는 어리석게 저러저러한 결과 가져오는 멸망의 길이다 라시는 것이었죠.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빙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그 멸망이란 말 이전에 많은 잘못된 신자들이 듣기 싫을 말인 가족을 미워하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을 타협 없이 또 거침 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족 미워하라, 이거 사람들 얼마나 이거 뭐 불신자는 뭐 물론 뭐 당연한 것이고요. 신자들 앞에서도 가족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러면 막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날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 마찬가지죠.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라. 이것을 타협 없이 거침 없이 여기서부터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떠나요. 다 떠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자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까지도. 멸망도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실망해서 돌아설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진리이기에 말입니다. 떠나던 말들이에요. 신자들이 도망가요.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여기 못 있겠다. 근데 그러면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못 떠나게 하려고 타협해갖고 가족 안 미워해도 돼. 소유 안 버려도 돼. 이러시겠습니까? 지금 수도 없는 교회 사실 그러고 있어요. 간접적으로요. 간접적으로 돌려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죠. 개 중에 소수는 이걸 따라갑니다. 그럼 그 소수는 구원을 받는데 아까 타협해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은 100%가 다 멸망이에요. 100%가 다. 목사를 비롯해 다 멸망입니다. 목사는 더 엄한 벌을 받겠죠. 엄한 지옥에서 엄한 징벌을 받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다 지옥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진리를. 그리고 따라올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인 겁니다. 많이 따랐으면 좋았어요. 많이 따르면 좋을 텐데 안 따르니까. 사람들이 육신과 세상에 매여서 안 따르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고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실망해서 돌아설지언정 안 하실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단 몇 프로라도 엄청 적습니다. 1%가 될까 말까 할까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진짜 구원 얻는 자들이 있고 천국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들로 인해서. 자, 어쨌든 이거예요. 이 목회자들도 지금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 성도 비위 맞추고 당장 쿵짝이 맞죠. 신자들 우리도 안 도망갈 거고요. 목사님도 다 기분 좋잖아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쿵짝쿵짝이 잘 맞아요. 그냥 서로 기분 좋게 끝났어요. 근데 결과는 다 지옥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얼굴 붉히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도망가는 일 생기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할지라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난리가 나죠. 아까 다 나왔잖아요. 바른 길을 가면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좁은 길. 분위기 좋은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바른 길을 가면은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누구는 거짓해갖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거짓해서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만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또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발 분위기 좋은 거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진리냐 안 진리냐. 진리를 전하면서도 서로 분위기가 좋다 이러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런 경우가 극히 사실 드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이. 근데 그래야 됩니다. 소수가 이제 모여서라도요. 그런 분위기를 정말 가져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 현실에서는요.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과 육신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걸 아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에도 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러한 진정한 제자로서의 자기 십자가와 또 핍박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것과 상관없고 해방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오히려 해방되는 식으로. 반대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으려고. 그래야만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종교행위나 적당히 보험 들듯이 걸쳐놓고 하려고 하는 수많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위기 맞춰서 그냥 끌어모으는 거죠. 다 지옥인지 알지도 못하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종교행위를 합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왜 종교행위를 왜 해요? 그럴 거면요.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그냥 사세요. 당장에 이 세상에 무슨 뭐 땅에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요? 술 한잔 하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푸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시면 돼요. 쓸데없이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요. 우리가 좁은 길로 이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이거 계속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될 길을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려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나갈지라도 진리를 말하여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모습과 전혀 반대로 말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다, 우린 많다, 사람들 크다, 뭐 사람들 많다, 교회 크다, 이걸로 다 어떻게든지 막 떼어보려고 하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통으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교회가 무슨 규모로 무슨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숫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까? 양으로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진정 이번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진정 스스로입니다. 누구든 간에 1대1이에요. 핍박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핍박이 거의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행함을 보이는 이러한 행함을 보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죠. 또 결국에는 구원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수. 이번 행함도 자기 십자가 제자의 길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진정 구원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언제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 오늘도 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저번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지만 오늘도 또 다른 이런 각도에서 또 이와 같은 요구, 행함 것을 분명히 보시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반드시 보여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이구나. 다시금 아시고 나를 돌아보면서 진정 이 세상적인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세상에 가지려고 했던 소유들을 다 버리고 진정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진정한 신자,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또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